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수레에 아무것도 싣지 않고 텅 빈 채로 수레를 몰면 그 수레는 아주 소리가 요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비어 있으면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특히 우리의 속이, 우리의 내면이 비어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비어 있으면 구리나 꽹과리 같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늘 시끄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싸우고 다투고 던지고 또 싸우고 다투고 파괴합니다. 아주 요란해요.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나라, 사랑이 없는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시위 소리, 싸우는 소리, 총소리, 대포 소리로 그야말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속을 채워야 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내면을 성경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겉사람만 번듯해서는 안 되고 속사람이 번듯해야 합니다. 겉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속이 멀쩡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실해야 하고 속사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데 잘 채워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숙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면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인격의 수준과 인생의 질과 신앙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알코올과 술로 채우는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술 냄새를 풍기고 행동도 술 기운을 빌려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아주 폭력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온갖 비방과 욕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입버릇처럼 토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입을 열면 상냥한 말을 하고 고상한 언어가 나오고 행동도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내면의 상냥함과 고상함 그리고 감사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채우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채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채워야 가장 잘 채우는 것일까? 무엇을 담아야 우리의 삶의 본질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으로 충만한 일터,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 말만 들어도 뿌듯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 에베소서 성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깊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한자 한자 힘들게 적어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도문에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고 거리에서도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의 결론이 무엇인가?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도 충만하시고 신실하심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하시고 사랑도 충만하십니다. 긍휼과 자비도 물론 충만하시고 영광도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충만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강구했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겉모습은 부드러운데 내면은 속은 강하다는 뜻이죠. 속사람은 강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갑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아주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해보지만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변명하고 상황을 합리화시키기에 바쁩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귀찮고 힘든 일은 피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자주 화를 내고 자주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한데 상대해 보면 별 볼 일 없고 싱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막상 약속을 해놓고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속사람이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하고 한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감정이 요동을 치는 법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화가 나도 참을 수가 있고 어려움에 처해도 인내할 수 있고 마음 먹고 결심한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나갑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30세에 본격적으로 복음사역, 구원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꼬박 40일 밤낮을 굶으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40은 7, 12 이런 숫자와 함께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수를 의미해요.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대홍수가 일어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인내의 최고점, 고난의 최고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금식의 최고점에 이르신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 몸이 얼마나 허약해지셨겠습니까?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머리가 빙빙 돌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백가죽과 등가죽이 서로 붙을 지경이 되셨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금식으로 인한 고통의 최고점까지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신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지셨습니다.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쓰레기통도 뒤집어서 막 먹잖아요. 쓰레기를. 음식물, 버려진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유혹해 오는 거예요. 최고로 배고플 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마귀가 귀신처럼 알아채고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40일간의 금식으로 육신이 허약해지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먹는 것입니다.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사람이 강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결심을 무수히 해도 실패한 이유는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속사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십니다.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은 벌써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사람들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면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내주하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사는지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방문 정도로만 인식해요. 예수님이 그냥 방문하셨구나 잠깐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길 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숙소에 묵을 때가 있잖아요. 한 달을 묵어도 우리는 호텔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호텔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영원토록 머물 곳이 아니거든요. 임시 숙소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계시게 하시옵고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영구적인 정착을 뜻합니다. 영원한 정착, 호텔이 아니라 내 집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셔야 합니다. 내가 호텔에 임시로 묵듯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으로도 임하시죠.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생활에 충실한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해져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뿌리 박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어릴 때도 차이가 있지만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신감도 있고 표정도 밝고 또 여러 면에서 마음 씀씀이가 넉넉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이일수록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덜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를 그 아이가 알고 또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크기도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처럼이죠.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시면서까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으로부터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고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처럼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궁한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한순간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의심할 때도 바울이 주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허물 많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그 못자국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둘째,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이 신실해지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이 견고하고 신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